예배소에 있습니다. 자, 예배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께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왜 이 그림을 세 개를 그리냐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는, 책의 역사는 여기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 있는 사건이고, 여기 사건이고, 여기는 부적용의 사건이야. 간단히 유명한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촛대가 있는 것은 별이 있어요. 7 벼룩 비밀과 7 금촛대. 별이 있다는 것은 여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하늘 곧 장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가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돼. 어디에서 회개냐? 여기에 있던 사상을 다 버려야 돼. 여기에 있던 사상을 버려야 돼.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보입니다. 이 사상은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뭘 하나 냈다? 이 길을 하나 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의 10장 20절 읽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그 길을 내놓으셨어.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1차씩 한 분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한 제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면 1번 회개해야 돼. 회개. 뭐로? 죄를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씻어야 돼. 그러면 뭐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 여기가 그것이에요. 여기가. 이 그림 속에 4가지가 들어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도행전 1장 읽어주세요. 1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사함이 안 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 이 마음이 이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어. 하와한테, 간교한 하와한테 뱀이 들어갔어. 뱀이 뭐다? 뱀은 간교에게 꿰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에 읽었어요. 더러운 영이 있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짐승의 입, 거짓.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에 부패한 건 마음이야.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다? 사람 속에는 악이 들어있어. 마태 15장 10절.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 푸는 것. 자기가 옳다 보는 게 악이야. 한번 읽어주세요. 찾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그럼 어디 가냐? 오늘 모여서 이 얘기하는 것이 이거 믿음이요. 마음과 믿음이 대칭이에요.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17절.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는 뭐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죠. 자, 지식과 지혜는 뭐다? 지식은 다 이거 경유예요.
경외. 지식과 지혜는 경외예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여기서 떠나는 게 명철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자들이 명철한 자예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 악을 떠나는 게 명철한 자예요. 자,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는 게 명철한 자예요. 4만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이게 다 보아요. 이를 아는 것이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1장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후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즉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아요. 그게 비밀인 그리스도. 계시록을 열든지 모든 말씀을 열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도 사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한은 계시록을 열 수가 없어. 누가 열었다? 그리스도께 열어서 그리스도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내용이. 사도 요한은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천사가 와서 누가 이 책을 펴며 땅하냐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이 하나 모을 데가 없어. 그래서 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열어지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펴요. 책을 취하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권능이 있어. 권능의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은 마태 17장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도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듣라. 만민은 자 누구 말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이 안에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생명. 생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생명.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빛이요. 누가? 사람들의 빛. 사람이 악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 말씀을 만나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그래서 이 속에 이걸 찾아내는 것이 마음과 신음을 찾아내는 것이 이 첫 장막이라는 장막에 가서 하는 일이고 회개라는 건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뉘우쳐 고치는 거예요. 씻는 것은 글쎄 말씀으로 어디 요한복음 15장 3절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낳는 씻으면 뭐가 성령 지금 나가서 도와주려면 성령을 몰라요. 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을 몰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도 영이요. 영이요.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이요.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영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영 진리시니.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죽었다 먹어서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아담은 22절이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었다 살다를 알아야 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 영이 떠났으니까 죽었어. 그러면 영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다? 대언자를 만나야 돼요. 에스겔 37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죠. 생기.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들어가게 살리라. 또 더 읽어주세요. 6절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이게 무덤이야, 무덤. 7절 읽어주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렇죠. 생기가 없으면 뼈예요. 마태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종교 세계가 뼈가 빼도 뼈만 있어. 다시 구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따라가는 자들한테 영을 따라가게 해야 돼. 그 영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죽었다. 여기가 죽었다. 여기. 그래서 죽은 자의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5절 읽어주세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신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또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병을 고치는데 육적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영혼의 병. 그래서 고치는데 뭘 넣는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자, 여기 옥에 있는 데서 건짐을 받은 구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가장 제가 죄가 많았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이 죄, 여기 내가 사는데 지금 죄 때문에 제가 월남에 가서 사람 죽인 거고 친구들한테 못된 짓 하는 거고 회개가 안 돼요. 진짜 회개라는 것을 몰라. 오는데 어느 날 로마서 3장 24절 읽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 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얻을 자가 아닙니다. 얻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문 옥편을 찾아보니까 86년 4월 달인데 인류를 지혜에서 성량함이 구속.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사. 이제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건전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내 영혼이 옮겨갔죠. 그래서 죄가 뭐다? 이게 가장 큰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16장.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음이 중요했어. 믿음만 들어가면 죄가 없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에서 늘 나를 해방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다 한 번 했는데 제가 이 얘기한 것을 들었던가 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척 죄가 많았는데 그 인터넷을 보고 와서 자기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죄요.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 해결해 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가려면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그냥 안 돼. 재물이 필요해요. 그게 히브리서 9장이요. 염소와 송아지 9장 12절에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죄가 많아서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원한 속죄를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으면은 한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없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 상함은 그 예수님이 뭐다? 속건제의 예언서였고 5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 예수님 속건 제물이에요. 또 유월절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넘을 유자 유월절 제물, 속량 제물, 속전 제물. 그게 다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기가 처음 하늘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이 처음 하늘이 여기. 저기는 지성소는 둘째 하늘이고, 저 에스겔이 간 거나 어린 양이 간 데는 인자가 되는 곳은 저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3장 13절. 자, 우리가 여기에 있어도 믿음이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려와야 돼. 우리한테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아담도 뭐가 들어갔다?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에 들어가서 생명이 돼 있어. 아담이 꼬인 게 아니고 뱀이 꼬였어. 뱀한테 하와가 꼬였어. 먹지 말라는 명을 어겼어. 근데 그 명을 누구한테 줬다? 아담한테 줬어. 정령 죽으리라. 다시 한번 말하는 이 죽음다. 이거 꼭 죽어야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이 있으면 옮겨지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생의 길로 다시 생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성경에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아파는만 있으면 안 돼. 보는 자가 있어, 보는 자. 천사 영이요. 여기 내려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나팔을 부르는. 자, 우리한테 영이 타고 일을 하셔야 돼. 그 성경이 불러주는 언제 불러지냐 나팔 지금 부르짖는 때에 살전 4장 6절을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나 소리로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러줄 때는 뭐냐? 목적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구름은 하시리니 영입니다. 영. 마태 24장 31절 목적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는 영입니다. 영.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영이에요. 자, 어느 때 불려집니까? 물어보면 마지막 나팔을 불어줄 때. 성경은 마지막 나팔 보면 온전한 나팔이에요. 불려준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면 계시록 11장 15절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렇죠. 변화할 때 심령이 변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나팔 개수는 몇 개냐?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7 나팔이 있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요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죠. 10장 계시록 7절에 7 천사가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보다면 전쟁을 못해.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나팔 부는 장소. 그리스도가 계신 곳인데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나팔을 부르실 때 모든 사람 것이 아니야. 택하신 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살후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한테 주신 겁니다. 다음에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되라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디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어. 번제를 드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족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거기서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호와 이래.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모리아산 지시할 땅이요.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갈라디아 3장 16절. 거기를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삭과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는데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히브리서 3장 6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가장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다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4장 30절을 보면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유업을 못냐.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거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너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 두 절은 꼭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오늘은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102장부터 202장.